영적 싸움의 3대 요충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요충지라는 말은 중요한 곳이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싸울 때에 이 요충지부터 점령을 합니다. 중요한 곳을 점령을 해야 나머지 것을 점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를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이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제목까지도 생각이 안 나는 거. 무슨 말씀을 하셨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각나는 거라고는 이 목사님이 예화를 들어가지고 예화를 든다든지 아니면 웃긴다든지 그런 말씀, 그것은 기억이 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웃기지도 않고 예화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제목이 뭐지? 지난주는 무슨 제목이었어요? 생각납니까? 강한 자를 먼저 꺾어야 된다 했어요. 오늘은 다 기억하셔서 세 가지 요충지. 영적 싸움의 3대 요충지. 그거에 안 되면은 1번 이 성령의 역사가 안 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3대 요충지를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대 요충지 이전에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24시. 오직 성령 충만 24시가 안 되면은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쏟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닌 일일 수도 있거든요.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 계획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31절 32절에 보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건 괜찮잖아요. 길이 있으니까. 그런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억만 가지 죄악을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7번까지 하오리까 하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을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라. 7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많은 숫자거든요. 그 완전한 숫자에 70번을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라. 77, 49, 490번 용서해 주고 491번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무한정 끝도 없이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3번만 용서해 주고 그 이상은 용서 안 되잖아요. 단 3번. 3번도 용서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고 하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무한정 끝도 없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원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죄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원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에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면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를 거역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제가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제가 혜성이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혜성이가 복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요. 복음 받지 않으면은 용서가 안 돼. 복음을 전했는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불신자가 그 복음을 거절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면은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했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저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이 그 성령의 역사를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이전에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이 꺾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게 만드는 강한 자가 그 사람에게서 꺾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복음 전하면 되겠지? 아니요. 먼저 빗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한 전도 대상자를 두고 계속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는 영적 작업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 전쟁이고 마귀의 나라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고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영적 신분을 바꾸는 건데 그게 간단하게 내가 말 한마디 한다고 바뀌느냐? 내가 뭐 밥 한 끼 사준다고 그 사람이 바뀌겠냐? 안 바뀝니다. 교회는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신분이 바뀐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뭐로 되어진다고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이 행위는요, 사단의 역사가 아니면은 거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뭘 향해서 역사하냐면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또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모든 삶이 그 방향이 환경이 움직이도록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직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움직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의 역사,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에서 120명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온 세상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신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한 것 같이 보이고 바울이 한 일 같이 보이지만은 그 배경에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령이 지금 베드로와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자기 동기를 가지고 자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요 헌금을 했어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아니 헌금을 했는데 왜 죽냐? 거짓말했다고 죽냐? 그게 아닙니다. 헌금을 잘못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지금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고 있는데 그 분위기를 망친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개인의 동기를 가지고 교회 분위기를 망친 거예요. 그걸 누가 알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눈치채고 베드로를 통해서 제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 이후에 제사장들과 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아니 오늘 교회 같은 거 가면은 두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교회당 안에서 죽어나갔다. 그걸 어찌 되겠어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잖아요. 성도들 다 불을 흐들질 거라요. 오늘 교회 같으면.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희한하게 두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더 그 이후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왜 그럴까요? 지금 성령이 지금 바람으로 불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동기를 가지고 방해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제어한 거죠. 그 동기가 제거되고 나니까 계속 성령의 역사는 풀어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에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은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아이를, 모든 사람, 모든 가축, 모든 아이까지 다 죽이라.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사람까지, 아이까지, 가축까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도 하나 취하지 말아 했습니다. 보통 전쟁을 하면요, 포로로 잡아오기도 하고, 또 물건들은 취해가지고 군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든 가축이든 생명 있는 건 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 종이 자기 욕심을 발동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했냐.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한 덩이를 훔쳐가지고요. 침상 밑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승리를 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고 나니까 조그마한 아이성이 있는 거예요. 아이성. 성 이름이 작다 해서 아이성인지 아이성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 큰 여리고성도 쉽게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성 정도야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있겠냐. 몇천 명만 보내가지고 저 아이성을 정복하자 해가지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완전 대피를 한 거예요. 저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마한 아이성에게 대피를 한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우리가 왜 아이성에 이기지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 말에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12지파 대장들을 모았습니다. 두목들을 모았습니다.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나왔습니다. 한 지파 중에 또 전체 가문을 모았습니다. 가문의 대표자를 모아가지고 투표하니까 한 가문이 나왔습니다.
그 가문에 누구냐? 아간이라는 집안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집안에 있습니다. 아간의 집안이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육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어떤 육신의 욕심, 동기를 숨기지 못하고 그걸 취한 겁니다.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찾았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문이 멸문지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간과 그 가문을 멸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아이성을 쉽게 또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지게 하시는데 전쟁에 이기고 지긴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계속 전쟁을 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고 가고 있는데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건너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건너서 계속 가고 있는데 자기가 한 사람이 자기 동기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못 이겨서 이를 방해된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성경에는요, 그거를 성령의 역사를 해방한 거다라고 해요. 그걸 성령의 해방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바디 해방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들 이야기하죠. 성령이 어디냐? 하나님 어디냐? 그렇게 말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안 믿으니까, 사단에게 잡히니까 그걸 성령의 해방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게 계속 부의를 하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악다구를 대면은 뭐요? 구원 못 받는 거지요. 더불어 여러분들도 많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잘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237, 5천족 복음화를 향하여 모든 일을 이루고 모든 주권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 있습니다. 지역복음화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내 동기, 내 이익, 내 욕심이 거기에 개입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계획을 잘 모르면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걸 붙잡고 거기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찬송 여성교 찬양할 때 순종하는 자가 천국의 빛을 보게 했다고 했는데요. 뭘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는 언약에 순종해야 돼요. 복음에 순종하는, 세계복음화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교회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를 잘 찾아서 인도받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어디로 오냐?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 망하게 만들어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24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을 방해하려고 해도 안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한 받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영원토록 항상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 곁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성령이 함께하고 충만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신 성령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인정을 안 하고 믿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막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성령의 인도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성령을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해방하지도 않아요. 내 동기, 내 계획을 널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분자들이요,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자기 주장,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안 맞으면 어떡 합니까? 안 맞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갑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내 주장, 내 생각을 말하다가 교회 일에 방해가 된다.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나오지 않도록, 내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 뭐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사역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성령에 이끌리려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이유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성령의 역사로 일을 해야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이 모든 문을 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복음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뭔지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로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로 나를 충만케 해라. 기도로 내 3대 요충지를 장악하도록 만들어야 돼. 사단이 나의 3대 요충지를 장악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3대 요충지를 장악하도록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특히 2절에 3절에 바울이 기도할 때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깊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했습니다. 오직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 하면은 정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영적 싸움의 3대 요충지가 뭐냐? 첫 번째가 생각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느 철학자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대요. 생각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이 무엇에 잡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34절에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복음 각인하면 돼요. 복음 각인하면은 복음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생각. 사람을 봐도 복음 생각하면 돼요.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하면 됩니다. 내 속에 율법이 들어가 있으면요, 모든 사람을 뭘 봐요? 율법을 보게 돼 있어요. 내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보게 돼 있고, 살리는 쪽으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뭐로 봐라고요? 살리는 쪽으로 봐야 돼요. 복음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 복음 각인을 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말씀 듣기를 해야 돼요. 매일 복음 듣기를 해야 돼요. 우리 생각은 끊임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끌려갑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뭡니까? 세상 육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음 하루라도 복음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바뀐다니까요. 내 생각이 세상의 생각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세상의 생각을 말하고 세상 육신 생각을 말한다면 그게 어찌 사단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단이 안 기뻐하겠습니까? 고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복음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면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부정적이 계속 들어가 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계속 짜증 나오고, 자꾸 뭡니까? 화가 나오고, 뭔가 삶이 육신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이 육신까지 삶이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에 상처에 잡혀 있다든지, 뭔가 하나의 육신적인 것에 집착되어 있다든지, 그러면은 생각이 계속 그 생각이 잡힙니다. 생각의 병이 무슨 병이냐?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은 딴 병이 아닙니다. 생각의 병입니다. 생각이 병든 거예요. 네? 그게 어처증, 어부증 그런 겁니다. 생각의 병이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안 하는데 해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신병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지도 않는데 자꾸 저 사람 입만 열면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것이 들린단 말이에요. 한청이에요, 한청. 그 생각의 병이요. 딴 병이 아니라니까요. 정신병이라는 건 생각의 병이에요, 생각. 생각을 복음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 복음을 채워라. 어떻게 복음을 채웁니까? 매일 복음을 들어야 돼. 매일 복음을. 매일 강단을 듣든지 매일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복음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 복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다니까요. 바뀔 때에 여러분의 문제는 끝이 나는 거예요. 안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 생각 계속 잡혀요. 그 생각 계속 시달려요.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무슨 생각이요? 복음이 아닌 생각들.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예? 술 생각.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술에 빠져듭니다. 마약 생각. 마약에 빠져드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그 생각을 아셨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사단도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응답을 준다니까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늘 걱정하는 생각해봐요.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요. 늘 불신하는 생각해봐요. 불신하게 일이 생겨나요.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문제 해결하신다.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시고 생각을 바꾸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가 가는 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시편 55편 9절에서는 하늘과 땅이 하늘이 높음과 같이 하나님의 길은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차원은.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길고 높고 넓으신데 그 생각을 따라가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옳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복음 각인시키라. 두 번째, 마음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생각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생각과 마음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생각이 가요. 생각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요. 그래서 같지만은 또 분리하자면은 우리 마음이 여기에 마음이 있다는데요. 예? 가슴에. 사실은 마음은요, 여기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누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고요. 생각을 하시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음. 이 마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은 이 불안한 마음을 내 마음대로 평안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답답한 마음이 있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막 바람도 쐬어보고 막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과 마음을 잊어버리고 막 술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술 취해버리면 마음과 생각이 안 나니까 바뀌니까. 바뀌는 게 아니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게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또 깨면 또 나와.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내 가슴에, 내 생각에, 내 가슴에 평안함이 임하도 복음이 믿어져야 돼. 복음이 내게 돼야 돼. 뿌리 내린다. 복음이 누림이 돼야 돼. 복음이 누림이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복음이 내게 되면 정말 믿어지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안식이 옵니다. 그래서요, 복음에 계속 들어가서 각인시키고 복음을 적용시켜가지고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뿌리 내려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27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분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단이 그걸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빨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분한 마음, 분한 생각을 없애버려야 돼요. 어떻게 없앱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복음, 이걸 딱 내 마음과 생각으로 바꿔버리면은 이해된다니까요. 아,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구나. 저 사람의 영적 문제구나. 저 사람의 상처구나.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저런 수준이구나. 이해되면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해돼 버리면은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가요, 교회 바닥에 똥을 쌌어. 그러면은 어린 아이 보고 여기다가 왜 똥 쌌어? 네가 정신이냐 없냐? 그럽니까? 아니죠. 아이는 쌀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 여기가 화장실인지 교회인지 집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싸는 수준이라.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아이고 똥 쌌네. 아이고 냄새야. 치워주는 거죠. 그잖아요. 아이라는 수준을 이해하면은 이해가 된다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이해를 안 하거든요. 저 성도들 왜 저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총이 나가고 칼이 나가고 막 그러죠. 그리고 찔리 죽는 거야. 총이 나가니까 막 총살 당하는 거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굳게 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로 다 채우면은요, 다 담을 수 있어요. 담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다니까. 세 번째, 입입니다. 결정적 전략이 입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자동으로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가도록. 그래서 복음의 입을 어떤 입입니까? 기도하는 입, 전도하는 입으로 만들면 돼요. 찬양을 하는 입으로 만들면 돼요.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전도가 복음이 나가는 여러분 입이 가장 좋은 입술이 됩니다. 그런데 입이 아니가 새 입이 되면 안 돼요. 새 입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욕 비슷한 게 됩니다. 그런데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입술이 돼야 돼요. 앵두 같은 입술, 아름다운 입술, 찬양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 복음 전하는 입이 그게 아름답다다 해서 아름다워.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3장 10절에 우리 한 입에서 찬양하는 말이 나오고 악을 품는 입이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찬송과 저주가 어찌 같이 나올 수 있느냐? 한 우물에서 어찌 단물과 썬물이 나올 수 있냐? 한 나무에게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어찌 같이 열릴 수 있겠냐? 이거는 불가능한데 사실 사람의 입에서는 그게 가능해. 나무에서 두 가지 열매가 맺히고 한 우물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데 사람의 입에서는 두 가지 나와요.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저주가 나오기도 해요. 그게 진짜 맞냐 이 말이야. 잠언서 18장 2절에 죽고 사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혀에 근세에 있다. 내가 죽고 사는 것, 상대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혀에 근세에 있다. 혀에. 내 말하래 말해.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고 싶죠? 꿀꺽 삼키면은 그 다음 괜찮아. 네? 한마디만, 고개 한 가지만 지나가면은 넘어가. 그런데 생각하는 대로 바로 다 나오죠? 그게 총이 돼. 그러니까 한번 자꾸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하고 싶죠? 딱 닫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하면은 넘어가. 그럼 자주 경험한다니까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말을 해야지 하다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쓸모없는 말이 될 수도 있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일 수도 있겠다. 어떤 때는 말 잘 안 했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니까요. 특히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뭐 차를 타고 가다든지 뭐 어디 대화를 하다든지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목사니까 한마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 안 하고 잠깐 참고 아니면 말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말을 못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말 잘 안 했네. 그런 데가 있더라니까요. 민수기 2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삶을 가리켜 명시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앙의 말을 하면 불신앙의 응답을,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응답을 하나님 듣고 그대로 응답하신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고르게 함 같이 해라. 그리하면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릴 것이다. 여러분, 생각, 마음, 말, 조심이 아니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로 바꾸면은 우리가 자동으로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고 말도 복음의 말, 살리는 말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세장교회 모든 성도님들 싸울 때 사단과 싸운다면 사단과 막 싸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걸 지키는 게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게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게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복음을 유익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게
결론 이 세 가지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방해되기도 합니다. 성령이 해방받기도 하고 이 세 가지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24 충만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